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우리 11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888쪽이네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읽고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낯익은 익숙치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것으로 인도하신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소서. 왜 이런 기도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나이는 살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깨닫는 지혜들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하는 것도 성공을 위해서 사업하지만 그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또 많고요.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데 또 그게 또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멋지게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계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꼭 다 행복한 가정을 또 이끌어 가지는 못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는구나.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겸손함도 배우고요. 근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귀한 일이 일어났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가 이어서가 아니라 주변의 신앙생활하고 주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과감히 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사업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게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일이 풀려지기도 하거든요. 전혀 예기치도 않는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사업이 좀 잘 되려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 힘이, 내 지혜가 아닌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호흡하는 매 순간, 여러분, 오늘 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이게 호흡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평안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염려할 거예요. 두려워할 거고 불안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함 때문에 또는 약을 먹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 이런 거 앞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목회라는 것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에요. 한 분 한 분을 다 대하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일이 제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 가정이 참 잘 돼야 되는데, 저 가정 너무 잘 돼서 기쁘다. 어느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 제 자녀가 잘 된 것 이상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일들은 다 제 일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히 때로는 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솔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잠 잘 잡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저처럼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저는 사람들의 눈도 잘 못 맞췄던 그런 성향이거든요. 저 목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다 부모님들은 잘 되길 원해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 안타까움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계획보다 더 잘 되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한 단어로 딱 표현한다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무지해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이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요즘은 또 땅밟기를 하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귀에 찬양을 들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 저녁 10시, 11시에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힐끗힐끗 봐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근데 왠지 쑥스러운데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지.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요 목회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야지만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선교교회에 온 것도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목회의 축복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께도 그 기도해요. 어차피 목회할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제 목회에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5월을 맞이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마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이거예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인도하심, 선하심, 즉 축복하심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 11절부터 15절까지는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단어 속에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13절에 우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러분 높은 사람은 좀 지위가 높거나 배우거나 부유한 사람이죠. 낮은 사람은 좀 가난하거나 뭐 아니면 부족한 사람. 근데 신분, 자격, 조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복 받는 데는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느냐 뭐 그거 상관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라고 믿어요. 약속이라고 믿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2가지로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2가지 합성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할 때 단순히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만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관계성 속에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오늘 내가 예배드렸다, 성경 읽었다, 교회 와서 찬송했다, 헌금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정인정 선생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독감 때문에 한 달을 넘게 못 왔는데 오늘 눈에 띄네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좋아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해서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정말 축복하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오직 정말 부담 갖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해요.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도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 하면 안 돼요. 도적질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돼요. 종종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님들 생활을 여러분들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저도 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은 목사님들을 제가 본받기를 원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저도 찾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딱 정해서 일주일 내내 한 열 몇 번을 들어요.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목사님. 얼마 전에는 정필동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계속 일주일 내내 들고, 그 다음에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영조 목사님 설교. 그러면서 뭘 고민하냐 하면, 야,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쓰임 받았지?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영적인 비결을 막 배워요. 근데 그분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교회가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죠. 막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쓰지 못해요. 내가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자랑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종종 안타까운 거 보면 이 같은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 돈이 내 돈인 것처럼 막 함부로 막 쓰고 다니고 있고, 막 그런 모습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저러다 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네. 저거. 근데 그런 분들은 꼭 끝이 안 좋아요. 꼭 끝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런 분은 아니지만 종종 가끔씩 가다 보면,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뭐 재정을 맡고 뭐 하나 맡았나 봐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막 하면서 뭐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이렇게 배우지 못한 분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와 가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에요. 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힘없고 빼곡고 그런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했다가는요, 제가 무슨 생각이, 저러다가 벌 받지, 저러다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지만 꼭 먼저 인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허리를 숙여서 인사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반갑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꼭 허리를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세 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교회에 별 힘 없고 헌금도 많이 못 내신다고 매일같이 뭐 미안하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더 잘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더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12절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사? 생각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러분,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생각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광훈 목사님이 부흥에 가셔서 설교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다음 설교할 때도 또 그 기도하긴 하시지만 한 번만. 저도 오늘 이 설교하러 올라갈 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여러분의 사업을 생각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신다면 자녀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와
드라마틱한 역전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나요? 고민이 있나요? 질병 때문에 힘드나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신다면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를 한 번 생각해 주시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우리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된대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시편 저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번성하게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축복을 받으며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옆집에 가장 가까운 사촌이라도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남의 집 아들이 잘 되면 속으로는 배가 아파요. 그러면 집에 오면 너는 뭐 했냐? 막 이렇게 막 비교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배가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배가 안 아픈 이 경우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자식이 잘 되면 절대로 배 안 아픕니다. 자식이 잘 되면 절대로 배 안 아픕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면, 아니 주실 겁니다.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행복한 전도 축제를 끝나고 저와 제 아내가 제주도를 갔어요. 2박 3일 있고 아내는 좀 늦게 왔죠. 그 이유인즉 저희 장모님, 장인어르신, 특별히 장모님이 팔순이었거든요. 그럼 잔치를 할까요? 했더니 잔치가 필요 없대요. 자식들이 다 모여서 제주도 가보는 게 그게 팔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첫째 사위가 제일, 둘째 사위는 광주에서 목회하고, 셋째 아들은 미국에 살거든요. 아틀란타에. 가족들이 미국에서 다 왔어요. 어머니 소원이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같이 가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막 어떻게 했느냐? 다 위에는 하얀 옷, 밑에는 청바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곳곳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강 목사님이 너무 기분 좋으시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떼양 밑에서 해가지고 더위를 먹어버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손자들의 이름을 축복하는데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너무 더위를 먹어가지고 너무 좋다 보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천안 가정에도 얘기했어요. 걔는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정말 고액의 연봉, 한 아이도 격길로 간 게 없는 거예요. 다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 느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자녀가 너희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번성케 되리라 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 목요일 날 가장 예전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의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장례식에 이제 가다 보니까 안산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모교회, 잠실 세내교회, 옛날 신천교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출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차를 타고 제가 이제 안산까지 갑니다.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들, 제가 새가정부를 이끌었거든요. 결혼한 쌍들을 이끌고 몇 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유경학교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도 선생님의 유경학교가 뭐냐면 정신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장애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종회를 볼 때 어때요? 요즘 어떻게 잘 지내요? 그래서 종회 잘 지내고 있지.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새가정부 하는데 아주 어리잖아요. 지금 뭐 어린애들 유치부 있는 애들처럼 막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종회가 경계선 지적 장애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적 장애로 있어가지고 얘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경계선 지적 장애.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잘 크고 있냐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냐. 이게 늦게 깨우치고 이게 늘 이게 어리버리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웃었어요. 사진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 빠진 이제 딸을 옛날에 뚱뚱했거든요. 딱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막 얘기 학교는 어디 나왔냐. 한동대 나왔다. 어떻게 공부 잘했냐. 야 그래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걔 경계성 장애인이었는데 그 집에 와서 얘기해 주니까 아빠 내가 그렇게 어리버리했어? 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 얘기를 제 아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회가 이렇게 할 때 지적장애가 있는 것 같아 느껴가지고 책을 굉장히 많이 사 읽었어요. 지적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거 책을 몇 권을 읽어가지고 계속 자극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뭐 그랬어요. 이게 학교 가서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미국 가서도. 근데 지금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저의 자녀를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늘 약속처럼 내 후손이 너보다 더 번성하고 너보다 축복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을 이 5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할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정이 된대요. 11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너희의 도움이 되어주신대요.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한 문제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만날 수 있어요. 기가 막힐 때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있게 돼요. 여러분 그때 나의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형제자매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약속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날 큰 도움이 돼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뭐 아무 일 없으니까. 근데요 저도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임시축동에 걸려가지고 첫째 의사가 애 낙태하라. 아내도 죽을 수 있다.
각서를 쓰라. 죽어도 어떻게 병원 책임이 아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지난주에 최성희 집사님 들었잖아요. 애가 교통사고 나갔는데 차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만나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상황과 내 이 주변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나 혼자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나 혼자면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누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누가 지켜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 준이도 마찬가지로 백지사님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지금은 엄마 아빠 손에 있죠. 조금만 커보세요. 유치원 가고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 따라다닐 수 없어요. 요즘 뭐 마약이다 뭐다 뭐 젊은 애들이요. 그거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면 지켜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유혹에 시험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가 다 못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 내가 못 열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 24장 14절의 결단입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시편 오늘 115편을 읽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뭐가 나면 우상이 얼마나 헛된가를 이야기해요. 손이 있으나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귀가 있으나 우리의 간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입이 있으나 우리에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발이 있으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올 수가 없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우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은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복의 뿌리가 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면서 그렇게 뭐 부스러기 같은 거 떨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축할 돈도 없어요. 통장에 돈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저는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해요. 가진 것 없지만. 통장에 진짜 매번 이영애사 하면은 돈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기가 막힌 거는 필요한 만큼은 꼭 주셔요. 필요한 만큼은 꼭 주셔요. 이게. 그런 당당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사람에게 손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마지막으로 띄워주세요. 자, 신명기 이제 말씀입니다. 32장 4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성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녀들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까지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5월 정말 저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